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순장축제니까 특별한 의미에서 저희들 순장님들을 다 싱어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싱어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션 분들도 다 순장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목양권 스님과 우리 세션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순장일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니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절로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은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역경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울고는 즐겁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우리 4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십자가의 이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자 우리 사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주제인 향기로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 찬양을 꼭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한 번 더 축복하면서 부르겠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정말 날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서로에게 그런 향기로움이 드러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조보희 목사님 하신 것처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찬양 다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향기가 내게 흠뻑 젖게 하여 주십시오. 흠뻑 젖은 그 향기가 우리의 순원들에게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순장 축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속에 녹아들 수 있고 스며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순장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열매 맺는 또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방학기간도 쉼을 통하여 재충전되게 하시고 이 시간 평신도 훈련 개강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은혜의 담비 내려 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세워주며 주의 사랑을 누리는 기쁨과 나눔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구 목사님을 비롯해 목양을 맡으신 장로님, 근사님, 순장님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열매 가득한 삶 되게 하옵시며 매 순간 성령님 역사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선한 영향력과 능력으로 그때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다락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임재하시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순장님들로 말미암아 순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개강 축제를 위해 기획하고 준비하며 섬긴 교육자님들과 수관 송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조봉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며 다락방을 부흥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사 믿음으로 부유케 하시고 감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능력이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도 호산나 교역자들이 순장님들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모였는데요. 이 향기 저 향기 시향을 하며 가장 좋은 향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로즈향 얼큰하다. 저는 시골 교회 강대상 냄새 같은 좀 오래됐지만 은은하게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냄새를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향을 선택하셨나요? 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조향사가 다 되어버린 교역자들. 한 병 한 병 정성이 가득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향기로운 순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향기로운 순장의 향은 이 꽃향기와 같이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편안한 들판과 같은 그런 향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호산나 교회 순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그 성품들이 모두 그런 향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진소 담임 목사님도 디퓨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요. 2024년 저희 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디퓨저, 이 향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길 바라고 그 향기로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사역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호산나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 순장. 2024년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을 기대합니다. 향기로운 순장님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네, 이 시간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솔트 중창단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2024년도 이렇게 순장축제로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향기가 납니다. 시작. 네, 향기가 나십니까? 우리의 영혼에 향기가 나는 인생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 중에 우리 순장축제를 진행하면서 영상으로 목사님의 인사를 받던 기억이 납니다. 또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2024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고, 또 귀한 조봉희 목사님 모시고 함께 순장축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맞지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영상 다 아까 보셨지요? 우리 목사님들이 향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제, 순장축제의 주제가 향기로움입니다. 향기로움. 우리 순장님들의 삶이 향기롭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듯이 우리 순장님들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올 한 해 다락방 안에서 또 교회로 또 세상으로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순장님들을 생각하면서 향을 고르고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식사하시고 나가실 때 선물로 나눠드릴 테니까 가장 냄새나는 곳에 저 향기를 잘 드시고 향기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순장축제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리더십들이 한 800명이 넘게 되다 보니까 한 공간에 모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순장축제 진행하면서 피드백들이 이게 밥만 먹고 빨리 일어나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선택했습니다. 식사의 질은 조금 퀄리티는 떨어질지라도 좀 자리를 마련해 드리자 해서 부속실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식사 자리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냥 프랜차이즈 도시락이 아니고 명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수제 핸드메이드, 똑같은 말이죠. 수제 도시락이에요. 쌈 도시락입니다. 이게 먹기 편하고 이게 남는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드시고 가실 건데 맛있게 드시고, 비록 그 전에 먹었던 식당에서 해줬던 맛있는 뷔페보다 좀 떨어질지라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고 또 내년에는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집회를 마치면 모든 순장님들은 각자 나중에 이제 마치면 우리 식사 장소가 어디인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곳으로 빠짐없이 가셔서 꼭 식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2024년 목양에 대한 공지사항을 몇 개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목양 매뉴얼과 순장 가이드북을 매년 제작해서 책으로 드렸는데 그게 잘 보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만 보셔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다 해소되실 텐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신임 순장님들 리더십들만 위해서 조금 제작해서 드렸고, 온라인에서 여러분 온라인 교인센터 순장 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그 목양 매뉴얼과 순장 지침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하시고 뭐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확인하시고 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인쇄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매달 마지막 주 우리 순장님들은 그 오픈 다락방이라는 것을 시도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하고 계시는 분이 있군요. 그래서 저도 여러 채널로 오픈 다락방을 하니까 너무 좋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오픈 다락방을 이제 달 1회,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주만이 아니고 매달 마지막 주라고 해도 뭐 자유롭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1회 정도는 형식에 상관없는 다락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락방 지침서는 매주 계속 나가니까 평소처럼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하셔도 좋고 또 온라인으로 SNS로 카톡방으로 만나서 교제하셔도 좋고 또 줌 등을 이용해서 예전 코로나의 그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다락방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교회에 특별한 주중 행사들이 있으면 거기 참여하는 것도 다락방 모임이 될 수 있고 또 순원들과 1:1 교제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좋고
또 소풍, 식사 모임들 이런 것들을 매달 1회씩 오픈 다락방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오픈 다락방 하시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 4일에서 3일은 꼭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큐티 나눔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다락방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특별한 팁을 드릴 텐데, 특별히 부산 경남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 그런 기독교 선교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다락방에 함께 이 다락방 순원들과 오픈 다락방을 통해서 그 선교지 탐방, 부산 경남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 선교지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탐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잠시 순장님들에게 안내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우리 선교재단 사단법인 나눔의 행복 부설기관인 부산 경남 선교역사연구소의 부소장 되시는 신용기 안수 집사님 잠시 저희가 모시고 부산 경남 선교역사 투어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산 선교역사연구소 신용기 부소장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먼저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대중 앞에서 말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귀중한 곳에 시간을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다락방과 함께하는 부산 선교 역사 투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법인인 나눔의 행복 그 부설기관으로 부산 경남 선교 역사연구소가 있습니다. 권성경 장로님께서 수장님으로 섬겨주시고 계시고 저는 부소장 겸 투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선교 역사를 관광자원화 해보려면 어떻겠냐라는 시도를 해봤고 마침 관광 콘텐츠 공모전에서도 선정되고 부산 관광 프로그램으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한때 TVN 부산 교통방송을 통하여 부산의 선교 역사를 라디오를 통하여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자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시나리오적 근거는 부산 지역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의 논문 및 저서를 토대로 역사적 사실관계를 인용하였으며 최초의 선교사 도착지가 부산이라는 점과 부산에 여전히 1890년대에 설립된 초기 교회가 3개소가 현존하고 있으며 또 초기 기독교 관련 기관들이 상당하고 역사 100년 이상 된 교회가 30개소 이상인 것에 착안하여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습니다. 투어를 하시면 제공해드리는 카탈로그입니다. 아울러 자그마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투어 상세 노선도입니다. 우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주 탐방지 위주로 방문을 하면서 그 외 경유지 및 등장인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어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904년 부산 최초의 일본인 교회로 세워진 광복교회입니다. 다음은 부산 해관틀을 방문하여 당시 초기 선교사들이 어떻게 조선의 관문인 부산을 통하여 복음을 들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은 선교사 기착 표지석을 방문하여 초기 선교사의 대표격인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한 설명과 이 땅에서의 그들의 영향력 및 공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96년 부산 최초의 조선인에 의해서 설립된 자생적 교회인 제1영도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하여 역사관도 보면서 이 교회가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보존, 간직하고 또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한 모범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참여하는 다락방에서 요청할 시에는 식사 또는 도시락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 뷰 맛집을 소개해 드리거나 또는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부산 진교회, 부산 진 일신여학교, 일신기독병원이 있는 좌천동으로 이동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또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해왔던 3개 기관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는 호주 선교부가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어떠한 선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진교회에서는 교회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선교사들의 기념비 관람 및 왕길지 기념관 등을 방문할 것입니다. 부산 진일신여학교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옛 교실 체험을 해볼 수 있으며 특히 아주 크게 벽에 벽화된 독립선언문을 보면서 낭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일신기독병원에서는 맥킨지 선교사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호주 선교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곁들일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인근의 정공단 또는 좌천동굴도 방문해서 예쁘게 사진도 찍어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코스이며 한강 이남의 최초의 교회인 초량교회를 방문하여 미북 장로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 가족의 당시의 삶과 고충에 대하여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초기 초량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초량교회 역사관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동할 때의 교통편은 교회의 승합차 위주로 이동을 하며 간혹 팀에서 마련할 시에는 관광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가급적 교회 승합차 이용을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투어 시에 8명가량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것은 좀 더 쾌적한 투어가 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40여 킬로미터를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우리는 140년 전의 선교사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침 2024년 올해가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지 꼭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30여 명의 순장님들과 300여 명의 순원 및 성도님들께서 투어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1만 원의 참가비로 이 모든 혜택이 주어지지만 한 2번 정도 미국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가 왔습니다. 편도 한 200만 원 가량 하는 항공료를 들여서라도 올 테니까 오면은 투어를 해줄 수 있냐고 문의를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프로그램이 점점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감당하기 살짝 부담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가 될까 싶어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분할 것이라고 지레 걱정되십니까?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법인의 어떤 중장기 비전에 관한 도표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투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 발전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템플 스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개념의 처치 스테이를 한번 지향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100년 교회를 탐방하면서 의미 있는 선교사적 유산을 확보해 나가는 일 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빌립이 답하기를 와서 보라고 합니다.
올바른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부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와서 보시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설명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 도파민이 분출되십니까? 설레임으로 가득 차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팍팍 오면서 선한 영향을 한번 끼쳐보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신청하셔야죠. 다락방이 활성화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투어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인터넷이 두렵거나 무서우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살짝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또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년의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 소풍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한 편의 시가 되는 우정이라고 해서 저 빨간색 박스에 카피가 눈에 들어오지요. 저는 다락방과 함께하는 부산 선교 역사를 투어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한 명의 초기 선교사가 되어보는 소풍의 시간을 체험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며 저는 신용기 안수집사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함께 신임 또 재임 순장 및 신임 목양팀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신임 순장으로 또 재임 순장으로 또 그리고 신임 목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죠. 네. 신임 순장 또 재임 순장 신임 목양팀 분들. 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신임 재임 순장과 신임 목양팀을 임명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신임 순장 및 또 목양팀을 임명하겠습니다. 강누리 집사 외 100명을 호성락교회 신임 및 재임 순장으로, 그리고 김경순 권사님 외 18명을 호성락교회 신임 목양팀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축복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신임 재임 순장님들, 신임 목양팀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번 우리 순장 축제의 주제가 향기로움인데 그냥 우연히 이벤트를 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많은 목사님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순장, 그런 목양 팀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해서 온 세상을 덮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향기로 그렇게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이번 그 향기로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시고 정말 이것이 온 교회를 가득히 돕는 그리고 이 땅을 돕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날마다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상함이 올 때 그 상함들의 마음이 썩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 가운데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장으로 또 목양 장로 권사 총무로 세워주셔서 호선학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4년 올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순장 축제의 주제가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옵니다. 향기로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락방에서 그 공동체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인해서 이 온 땅을 호선학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때때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썩는 그런 고통이 있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일어나서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진심을 다해서 모든 순장님들, 목양팀, 목양 장로님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 목소리로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본인 이름을 넣고 직분은 순장으로 통일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오인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호산나 교회 순장으로 부름을 받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2. 나는 순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3.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삶으로 전하겠습니다. 4. 나는 공예배에 성실히 참석하여 순원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5. 나는 매일 기쁘게 본이 되겠습니다. 6.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며 순원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7. 나는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8. 나는 순장반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겠습니다. 2024년 3월 3일 순장 오인구.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면서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양하며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예, 너무 아주 주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제부터 선물까지 이렇게 깔 맞춤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준비했는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또 깔 맞춤, 정말 성령이 준비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순장 축제의
기가 막힌 강사님을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실, 모시기 힘든데 어떻게 모셨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비선 라인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모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봉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귀한 강의 해주실 텐데 박수로 뜨겁게. 주일 아침 일찍부터 이 시간까지 지금 앉아 계시고 다양한 또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이제는 드디어 입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을 수 있는 특권이 계시고 저는 깨워야 될 사명이 있다는, 저는 1988년에 지구촌교회를 개척해서 3년 전에 34년 목회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원로 목사와 특별히 선교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좀 약해요. 한국 교회가 교인들은 많은데 사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성 중심의 한국 교회였어요. 남자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만 집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노 하면 우리가 유교 문화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남성 지향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남자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들을 변화시키고, 왜냐하면 여성은 한 명 감당도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 처음 나오면 굉장히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사회에서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남자들이 교회를 나오면 굉장히 어색하고 또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모르고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혼란스러워. 그래서 모든 것을 포커스를 다 처음 예수 믿는 남자들에게 이렇게 맞추고, 남자들이 또 교회 오면 이 교회가 좀 거룩한 공동체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야 쉽게 마음을 열으니까. 근데 남자들이 설교는 안 듣고 조커만 적어가지고 가요. 여튼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남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이 순장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 이렇게 남자 순장님들이 참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도 진리를 가르칠 때 아주 재미있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재미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목사님이 있는데, 진리를 질리게 가르치는 사람. 우리 남자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제 제가 북한을 여러 차례 이렇게 좀 다녀오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 남조선의 한미연합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면 자기들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차하면 뭐 비행기 뜨고 한미연합훈련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돈이 없으니까 제발 남조선에서 좀 한미연합훈련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정부에 좀 강력하게 요청해 달라고 갈 때마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이제 뭐 미군들이니까 영어를 쓰니까 그들이 우리 말은 모르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군인이 미군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I am Korean Air Force, 나는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I am Korean Navy, 나는 한국 해군입니다. I am Korean Army, 나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저 같은 이제 공수 특전사는 I am Korean Parachuter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위 차례가 됐어요. 방위는 자기를 영어로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I am Korean Arbeit Soldier. 참 대단한 긍지이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가 이제 우리 총신 합신 뭐 그런 좀 갈라지는 아픈 역사 속에서 우리는 상처도 많고 슬픔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우리 관원 목사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셨어요. 우리 때만 가르치셨어요. 근데 오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
소그룹을. 그 당시는 다 한국교회가 구역이라고 그랬고 감리교는 속회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다 구역이라고 그랬는데 획기적인 단어들을 쓰시기 시작한 거죠. 이제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 또 순장. 그런데 신학교 때 제가 옥 목사님한테 사랑도 참 많이 받으셨고 옥하는 목사님이 야간에서 어느 교회 집회 안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2번씩이나 이렇게 본인이 와주셨어요. 내가 집회 가도 돼?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해드려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신학교 때 옥 목사님이 다락방, 그거 참 좋다. 그때는 구역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다락방 이거 서구적이다. 그래서 신학교 때 제가 앞으로 목회할 소그룹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한국적 목회 현장에서는 사랑방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사랑방은 자연스러운 전인적인 멘토가 이루어지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까지 화롯불에 둘러앉아가지고 고구마 구우면서, 밤 구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중요한 인생 말씀을 하시는데, 손자가 졸면 담뱃대로 머리 톡 때리면서 야 이놈아 잘 들어. 이런 이제 사랑방 구조 속에서 우리 다락방이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아쉬운 것이 좀 있어요. 우리 이제 유교 문화다 보니까 2가지 단어를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해요. 공부를 해보니까요. 목사, 복사, 이 스승사자, 선비의 개념, 선비사자. 목사라고 번역한 것이 좀 아쉽다. 목자라고 번역했으면 훨씬 더 성경, 이 영어도 파스토잖아요. 파스토르, 먹여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그래서 목사 그러니까 너무 이 사자에다가 강조되니까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 타려고 그러고. 네, 목자님 그러면 참 이게 좋은데. 그리고 교회도 우리는 유교 서당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도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이게 좀 유교적인 문화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모임이 이루어지면, 이제 오늘 이 순장 모임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사귈 교자, 나눔의 교자를 썼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이런 측면에서 참 우리 순장, 우리 다락방 모임이 참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가.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잠깐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면서도 감히 그들 속에 합류할 생각을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숫자는 점점 더 불어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 호산나교 2024년 이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는, 한 절 남았어요.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숫자가 점점 더 불어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 것이나 자리에 뉘어 거리로 메고 나와 눕혀 놓았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서였다. 또 예루살렘 근처의 여러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병자들과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우리 목사님께서 치유 사역을 해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이나 치유는 다 공통분모더라 그랬는데, 저는 우리 이 다락방에서 우리 순장님들의 영성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분야가 됐건, 뭐 육체의 병이 됐건 마음의 병이 됐건 어떤 내면의 상처가 됐건 치유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유가 필요한 시대. 우리 다락방을 행복한 부흥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연대를 표현할 때 BC AD, Before Christ, No Domini, BC AD, 그런데 지금은 BC AC 이렇게 나누잖아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 이제는 삶의 생태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교회도 3저 현상, 또 3고 현상,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3저 현상, 출석 성도 저하, 새신자 저하, 재정 저하. 우리 호산나 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지만
오늘 오후에도 저에게 출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서윤의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창원 지역에서 이게 순환 근무를 하니까 창원 지역에서 한 7년째 사역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저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다녀보니까 한국교회 심각하다는 거예요. 호산나 교회처럼 건강한 공동체, 부흥 공동체, 소수 교회를 빼놓고는 지금 작은 교회들은 갈수록 지금 숫자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애들이 없어요. 교회 학교가 없고 젊은 팀이 없고요. 삼자현상과 함께 삼고현상, 교회 안 나오는 자 상승, 고령자 상승, 여간에서 안 죽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커질수록 조심해야 될 게 일하지 않는 자 상승.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어떤 신조어가 생겼냐면 추치테인먼트, 교회를 즐기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좋은 프로그램들, 요즘은 또 모든 젊은 층들일수록 자녀 교육, 그래서 교회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무조건 그 교회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아이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처치테인먼트.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그룹 다락방을 건강하게 정말 사도행전적 부흥 현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청년층, 중장년층 교인들이 한 25%에서 30%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살며시 사라졌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서서히 가면 갈수록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한국교회, 그동안 우리의 귀에 익숙했던 가나안 교인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네 종류의 교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미널 크리스찬,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 다락방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1:1 양육을 통해서 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듭남의 체험부터 성숙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은 미국에서 새로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디처치드 피플. 자기 구원 확신이 있대요. 자기 예수 믿는데 세례도 받았대. 그런데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한국 교회는 특별히 1990년대까지 잘 나가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부흥의 날개가 꺾여버렸습니다. 저성장 상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쇠퇴기로 접어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풀러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셨는데 풀러가 일찍부터 이런 것을 예견했거든요. 한국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던 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추락할 수 있다. 근데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가 전 세계 교회는 부흥 시대입니다. 남미 지역이 엄청나게 부흥하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성령 운동으로 부흥하고 있고 곳곳마다 아프리카도 부흥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쇠퇴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3년에서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유아 사망형 교회가 비일비재합니다. 해마다 거의 비슷한 통계인데요. 해마다 3,000개 교회가 개척되고 2,000개 교회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미국의 동부 지역 집회를 갔었는데 뉴저지 쪽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미국 이민 디아스포라 목회를 하셨는데 미주 지역의 한인 교회가 6,000개 교회인데 코로나와 함께 1,500개가 사라졌대. 저는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랍니다. 그러면 미주 지역에서 6,000개 한인 교회 중에서 1,500개가 문 닫았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멘탈러티를 좀 바꿔야 돼.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서바이벌 멘탈러티를 좀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리바이벌 멘탈러티를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바이벌이 아니야. 우리 다락방 이 정도, 우리 5명 잘 모이고 있어, 우리 7명 잘 모이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 그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사랑방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목자가, 리더가, 목사님, 우리
우리 숫자가 딱 좋습니다. 5명인데 승용차 5명 타고 어디 움직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5명. 여기가 좋사오니 서바이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왜 승용차로 생각합니까? 승합차는 11명까지 탈 수 있다고. 좀 부흥 리바이벌, 이 부흥 멘탈리티를 갖자 이거죠. 교회는 교회적으로 부흥해야 되지만 그 부흥의 진원지는 우리 다락방 현장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부흥에 좀 파도가 일어날 수 있더라. 우리 다락방에서부터 뜨거운 이 부흥의 열기가 일어날 때 이웃집들이 전염되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좋아하는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성령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제가 코로나 생각하다가 바이러스 전염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인데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늘 향기 참 좋은 주제잖아요. 향기. 오늘 향기로움이 주제인 줄 알았으면 샤넬 넘버 5 특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몰랐어요. 전염시키자 이거죠. 부흥을 전염시키고 성령을 전염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염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갱신도 필요하지만 갱신을 뛰어넘어서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이 재활성화가 필요해요. 사랑방도 교회도 다 다락방도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소수가 어떤 우리 리더는 나는 나 홀로 순장을 시켜주십시오. 나 홀로 내가 개척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부흥시키겠습니다. 그 인클라인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특별히 우리 다락방이 이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횟수가 지나고 또 오랫동안 순장하고 친숙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디클라인으로 갈 수 있어요. 쇠퇴로 갈 수 있어요. 침체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다시 한번 리클라인, 다시 배가 양육을 올 한 해 동안 비전을 품고 목적을 정하고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초싸우니가 아니라 우리 다락방을 2배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배가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부흥 현장을 만들자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띄워주시면 사도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모임과 부흥이에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의 모든 애환을 같이 공유할 때 모이는 자리, 거기가 부흥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오늘 3가지 단어예요. 교인들이 자주 모였다. 자주 모였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두 고침받았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더 힘쓰자. 모임의 공동체를 강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숫자 이 정도면 괜찮아. 6명, 7명 이 정도면 짱짱한 거야. 그런 서바이벌 멘탈리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사랑방을 부흥시켜서 배가로 만들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1960년대, 70년대, 약간 80년대까지 얼마나 한국교회는 저 농어촌 시골교회까지 다 부흥 현장이었잖아요. 부흥 현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사회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네 가게 이름도 부흥성회가 많았어요. 교회의 영향이 사회를 주도해 갔어요. 교회마다 부흥했잖아요. 막 부흥회 뜨겁게 하고 솥단지 싸가지고 다니고 부흥회하고 이웃 교회 옆 동네 부흥회 참석하고. 그러니까 가게들도 우리도 좀 우리 가게도 부흥했으면 좋겠다. 부흥상회. 저는 북한을 여러 차례 이렇게 특별히 좀 특별 케이스로 아마 민간인으로서는 내 차를 가지고 또 북한 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평양 가서도 통일부 차관하고도 한번 같이 갔었는데 자유롭게 그냥 다니라고 그래서 전철 타러 갔다가 제가 놀랐어요. 평양에는 부흥역이 있어요. 부흥역이.
엄청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남조선은, 우리 남한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쓰지 않는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아주 지성적 교회, 현대적 교회, 뭐 아주 이렇게 그럴듯한 단어를 쓰면서 너희 교회는 아직도 부흥이 하냐? 이렇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멀어졌는데 아직도 북한에는 부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 평양에 부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양에 부흥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의 파도를 좀 기도하자고요. 우리 다락방 현장이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교회 성장학자 칼 조지가 참 이런 좋은 얘기를 해요. 미래 교회 형태는 초대교회 구조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구조가 뭐예요? 그가 이렇게 참 쉽게 얘기해. 수천 명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크면서도 우리 호산나 교회처럼 이렇게 메가처치로서 가면서도 개인적인 접촉이 가능할 만큼 작은 교회, 퍼스널 터치가 있어야죠. 이렇게 많은 우리 순장님들이 결국 호산나 교회를 사도행전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 멤버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크다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대형교회 병폐를 누가 이것을 성경 본질로 끌고 갈 수 있는가? 순장들입니다. 순장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셀레브레이션 주일날 수많은 대중이 모이지만 소그룹으로 다락방으로 흩어져 가지고는 거기서는 퍼스널 터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는 두 균형이라고 하죠. 한때 한국교회 뭐 셀 운동 때문에 많이 도입하고 그랬지만은 셀레브레이션 앤 셀, 주일날에 모두가 모여가지고 축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는 각 지역별로 다락방별로 모여가지고 세포가 살아야 건강하잖아요.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모든 몸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제가 일본의 그 이나모리 가지오 그 기업의 총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의 책들은 가능하면 다 사서 읽었습니다만은 아메바 경영, 예수 안 믿는 기업 오너도 이 셀 조직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그룹으로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모이든지 아니면 다락방으로 소그룹을 모이든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명만 모여도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를 많이 해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유교 문화와 약간 비슷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 굉장히 그 랍비 문화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었어요. 학생들은 서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은 앉아서 가르쳤어요. 권위주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등장해가지고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청중들은 다 앉으라 그러고 선생님이 서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풍기물난죄예요. 학생들은 서서 아주 서서 차렷 자세로 공부하고 선생님은 딱 앉아가지고 다리 꺾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죠. 이 강대상도 여기도 전동인데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패러다임 시프트,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해변가 예수님 설교를 들으려고 굉장히 많이 모였었는데 해변가니까 옆으로 이렇게 횡대로 길게 모이니까 가운데서만 설교하면 양쪽 끝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움직이는 강대상 베드로 배를 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보면요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의 선구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개념을 또 하나 바꾸는 것이 뭡니까? 두세 명만 모여도 이건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세 명만 모여도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현장이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이 놀랄까 봐서 예수님이 두세 명 그런 거예요. 2명만 모여도 그래도 되지만 충격받을까 봐서
조금 융통성 있게 두세 명. 우리 존경하는 순장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락방 모일 때마다 그 현장에 몇 사람이 모이든지 거기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여전히 예수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같이 한번 할까요? 성령님 임재하소서.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여전히 성령님 임재하소서. 우리의 다락방 모임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이 참 멋있는 말씀으로 인생 신조를 가지고 살아오셨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우리 다락방 크게 세 가지 그림으로 축약하며 이제 본론적인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락방. 아멘 하십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처음 나왔는데도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목사님의 말로 그야말로 플랜 B 은총의 주인공이시잖아요. 두란노 서원 때문에 미국 가셨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플랜 B, 그러다 또 호산나 교회로 오시게 되고 플랜 B, 다음 플랜 B 또 하나님께서 어떤 더 놀라운 새로운 비전으로 또 이끌어 가실지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를 신비롭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다락방 성령의 역사 현장, 부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락방에 모였다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뭐 다 비슷하지만 교회가 이제 많은 숫자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남자들의 70-80%는 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같이 성공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뭐 어디를 펴도 상관없어요. 레이기를 공부하는데도 생전 처음 한번 옆집 사람이 놀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레이기도 복음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레이기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피 흘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단락의 공부를 하든지 다락방에 와가지고 그날 어떤 교재를 쓰든지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 말씀 계속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백성들 사이에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락방 1년 내내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단순히 우리 순장들은 우리 호산나교는 워낙 우리 원로 목사님 중심에서 또 이 목사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교인들을 이렇게 잘 리더로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그냥 양념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구역장 개념이라 한국교회 전통적인 거 이미 뭐 호산나교는 그런 개념에서 이미 다 이탈했지만 순장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저쪽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순장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리더하는 자이죠. 나눔을 유도하고 잘 가지치게 해주고 마지막 총정리해주는 자이지 순장이 뭘 가르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은혜와 삶을 나누는 자예요. 뭐 여러분 워낙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강사로서 별로 필요 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
다락방 모였을 때 시간 잘 지켜야 돼요. 첫째. 둘째, 읽읍시다. 금전거래는 없어야 돼요. 금전거래 됐습니다. 교회에서 금전거래하면 세 가지를 잃어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마저 잃을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나한테 돈 꺼달라고 하지 마요. 가까워지다 보면 나중에 꼭 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락방 철저해야 됩니다. 영성 공동체이지 뭐 불필요한 얘기죠. 셋째, 과다한 음식 대접. 음식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임 장소는 코로나 때문에 생태계가 많이 달라졌지만 가급적이면 가정을 좀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어떤 특별한 고정 장소. 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던데 자기 회사 사무실에서 저녁에 퇴근 후에 모이기가 참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모일 수만 있다면 어려워도 왜요? 우리 목적이 뭐예요? 소그룹의 목적이 뭐예요? 전도가 돼야죠. 전도가 되려면 이웃이 오기 쉬운 곳으로 해야지. 너무 카페 중심으로 모이면 이웃 초청이 쉽지 않은 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 특별히 지금 4월달 총선 앞두고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요. 이건 교회에서 이건 해서는 안 될 얘기. 또 어떤 세상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실컷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차 한잔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엉뚱한 데로 가니까 오늘 향기로움 참 좋았는데 나는 무슨 향수 쓴다 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다락방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절대 비밀을 지킨다. 우리 소그룹에서 나눴던 얘기는 얼마나 진솔한 얘기, 아픔의 얘기,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고 마음껏 모든 것을 다 토설할 수 있는 현장. 그런데 비밀이 유지돼야 다음에 또 아팠던 얘기도, 힘들었던 얘기도, 자녀들 문제도, 남편의 얘기도, 가정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을 있는 그대로 나눌 때 이게 순수한 성경적 소그룹 다락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소그룹 끝나자마자 문자로 전화로 완전히 전송소가 돼가지고 중계방송을 하게 되면 누가 그 다락방에 가서 자기 있는 얘기를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어요. 비밀,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제가 저 좋아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세상에서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 가장 안전한 것. 교회는 누구든지 보호를 받는 것, 서로 돌보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죄인들을 위해 안전한 공간다. Safety space for sinners. 3S죠. Safety space for sinners. 어떤 말을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구약부터 교회의 모델로 도피성이라는 개념, 도피성, 누구든지 와서 다 내려놓고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저는 그래서 단어를 좀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강조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Safety Palace, 안전한 왕궁이 돼야 된다. 우리 소그룹 모이면 어떤 장소, 플레이스가 아니라 팔레스, 가장 안전한 왕궁. 여러분, 왕궁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옛날 우리 역사 유적지들 어디든지 가면 그 해저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 사방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하잖아요. 다락방, 모든 은혜를 순수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서로 돌봐주는 것, 특별히 비밀을 잘 지켜주고, 뭐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외부 강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해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락방 안에서 끝난다 이거죠. 그래야지 내 남편이 요즘 빚을 크게 졌다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했더니 온 교회 큰 소문이 나버렸어. 그분 빚을 지금 뭐 10억을 졌다고 하더라. 그러면 다시는 사랑방 가서 다락방에 가서 다시는 얘기 안 하죠.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다락방을 미안합니다. 다락방을 행복한 부흥 현장으로 만드는데 호산나 교회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 이제 봄의 시작과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였을 때는 그냥 모여서 아무나 되는 얘기하는 소그룹이 아니죠. 컨텐츠가 있어야죠. 내용이 있어야죠. 성경 교육의 현장. 오늘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모였으면 무언가 가져가야죠. 배운 바가 있어야죠. 순장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지만 같이 나누다 보면 서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현실적으로 적용하면서 잘 배울 수 있는 거. 다락방 안에는 별 다양한 구성원들 있잖아요. 초신자도 있고 기존 신자도 있고. 근데 같이 배울 수 있는 거. 잔 웨슬레라는 분이 이 감리교가 사실상 소그룹은 앞섰어요. 속회라고 그래요. 영국이 교회가 아주 힘차게 부흥할 때 이 속회를 통해서 그래서 감리교에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소그룹, 이 다락방 얼마나 참 좋습니까? 기도하기가 좋잖아요. 함께 손잡고 뜨겁게 어떤 문제든지 놓고 얼마나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기도의 현장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모든 교단 교파의식을 떠나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큰 강점이 이제 그들은 구역이라고 그랬지만 구역이 모이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더 말하게 되고요. 기도 부탁을 하게 되고 우리 호산나교회 다락방 사도행전 그대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손에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 전도 현장이죠. 이웃을 가까이 지내는 분을 데리고 오기가 쉽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이 해오셨어요. 올해도 변함없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코로나 핑계 이제 될 시대가 아니에요. 벌써 지나갔어요. 이미 코로나는 다 옛날 사건이에요. 다시 이제 본래대로 돌아와서 얼마나 지금 뭐 주말마다 보면 사람들이 뭐 그냥 구름대처럼 여행 다니고 있잖아요.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일본을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뭐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를 만큼. 근데 리조트도 그렇고요.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3.1절 쉬는 날이니까 자기 아이들 데리고 어디 여기저기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뭐 완전히 바글바글 그냥 이게 아침 먹는 것부터 전쟁이더래요. 어린 애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참 모순이 있어요. 리조트에 가면 코로나가 없고 교회 소그룹은 아직도 마스크 쓰고 전도 현장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쓰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접해볼 수 있도록 교회 오기 전에 벌써 우리 이웃을 우리 다락방 모임에 초청해가지고 아주 그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 교회 모임 기독교 모임의 이 좋은 특성을 그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전도 현장. 네 번째, 친교 현장. 얼마나 끈끈하게 우리 가족 공동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가족 그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한 부모님 밑에서 출생한 형제자매 각자 지역이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1년에 뭐 몇 번 못 만나지만 우리는 찡하게 만나잖아요. 새벽에도 만나, 뭐 주일 예배 때 만나, 또 뭐 수요 예배 때 만나, 또 다락방 모임에서 만나, 또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만나, 공동체에서 만나.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갈수록 더 좋은 이 친교를 나누면서, 다섯 번째, 우리 호산나 교회가 잘 해오고 있는 훈련의 현장에, 정말 소그룹은 다락방은 이게 엄청난 매력이에요. 초신자라고 너무 봐주지 마십시오. 초신자도 처음부터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이제 데리고 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식당 봉사다, 어떤 교회 행사의 봉사다, 그러면 초신자라고 빼주면 그 사람 성장 못합니다. 처음부터 빡시게 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면 교회가 그런 줄 알고 훈련이 쉽게 돼요. 그리고 빨리 자라요. 훈련의 현장에. 우리 여성들이 별로 재미없는 얘기 하나 하고, 좀 졸릴 것 같아서. 저는 공수 특전사 출신인데, 특공대라고 그러잖아요. 특공대. 제가 군대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특공대는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만 큰 놈들이 왔어요. 근데 제가 간 후부터 특전사가 달라졌어요.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대범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는 부대. 훈련이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완벽한 북한 군인이었습니다. 함흥청진 침투조였는데, 저는 일주일에 매주 목요일은 북한 인민군복 계류군복 입고 AK 소총 거꾸로 메고, 매주 목요일은 북한 군인이에요. 걷는 것도 완전히 북한식. 제가 총을 참 잘 다루거든요. 굉장히 총을 잘 다룹니다. 그래서 웬만한 총들 다 다루고, 하마터면 제가 어떤 사고가 없었으면 제가 강제로 말뚝박을 위험도 있었어요. 총을 얼마나 잘 쏘냐면, 우리 가족들이 다 증인이니까. 여러분 놀이터 이런데 공원에 가면 그 인형 양주 따먹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총이 삐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양주병 밑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놔서 안 떨어져요. 그럼 총이 삐뚤어졌으면 계산해서 쏘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밑에를, 우회를 쏘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양주병 위에 꼭지 맞아봤자 이게 흔들흔들하다 밑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놔요. 밑에를 3번 쏘면 얘가 힘을 잃어갖고 쓰러지면 그 사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이렇게 긴장을 해요. 그거 비싼 양주병이거든요. 근데 그거 탁 쓰러뜨리고 나서 다시 드리고 오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예요? 우리 다락방 좋은 훈련의 현장에 전인적인 신앙생활의 현장, 성김도 배울 수 있고 삶도 배울 수 있고, 야, 우리 순장님 기도 생활하는 거 보니까, 우리 순장님 아침에 큐티한 걸 나누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너무 자연스러운 멘토링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의 현장. 난 예배 때도 유 목사님 나오셔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아주 심플하나 강력하게 외친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도 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용어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믿는 자, 구원받는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고. 처음만 그러지 나중에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고.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어요. 이미 훈련된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다락방에 들어가서, 소그룹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니까 말씀으로 양육받고 참 거기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이루어지니까 어느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후반부로 갈수록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다락방 다 예수 제자 충분히 만들어내는 놀라운 인큐베이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인격 성장의 현장. 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참 모순될 때가 많은데요. 얼마나 이게 맞지 않는 말입니까? 신앙은 좋은데 성질은 개떡 같다고. 근데 다락방, 이 작은 모임에서 거기서 인격이 제대로 빚어지잖아요. 순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야, 우리 순장님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고 또 그렇게 참 자기 일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인격 변화가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인격 성장의 현장. 저는 이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왜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냐면 샤머니즘적인 이 신앙 요소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전근대적인 비나이다 이 샤머니즘,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소위 말하는 축복지향적, 그러니까 인격과 상관없어요. 샤머니즘은 뭐예요?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인격과 상관없어요. 목표 달성,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갖 못된 짓 하고도 가서 그냥 빌기만 하면 불공들이고 빌기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참 화산대학교에 나가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더라. 할렐루야. 호산나교회만 나갔다 하면 인격혁명이 일어나더라. 모났던 성격들, 또 이전의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던 그런 모든 아픔들도 다락방에 가서 다 치유받고 그야말로 이제는 잘 다듬어진 예수의 사람들, 향기로움. 올 한 해 동안 순장 리더인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 다락방 모든 멤버들이 다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다락방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고. 마지막 7번째, 우리 현대교회가 갈수록 이 다락방 소그룹에서 중요한 것이 치유의 현장이에요. 정말 치유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웃고 있고 뭐 젠틀하고 깔끔하고 하지만 다양한 사연 속에 살아요. 들어보기 전까지는,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저렇게 귀공자인 줄 알았는데, 참 부잣집 출신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인생에 수많은 산전수전이 있었고, 그래서 현대 사회가 갈수록 더 이제 인공지능 시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이 하이 테크놀로지가 될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하이 터치가 필요해요. 하이 터치가. 세상은 하이테크로 가지만 교회는 하이 터치로 가서 하기만 하면 다 치유받고 오는 거예요. 속상했던 것도, 아침에 실수했던 것도. 우리 남자들이, 저는 남자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괜히 집사람한테 내가 괜히 그냥 이렇게 퉁명스럽게 한 거, 아침에 내가 아침 새벽 기도도 했고 큐티까지도 했는데 나가면서 괜히 애들한테 짜증냈던 거 돌이켜보니까 오늘 참 아직도 내 모습이 이렇더라. 그러면 다른 형제도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할 때도 소그룹 할 때도 저희 집사람 같이 늘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한 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목사님도 싸우세요? 대판 싸운다고. 그래서 특별히 리더들일수록, 우리 순장들일수록 좀 억지로 뭐 가식으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일수록 성공 얘기보다는 실패 얘기부터 하는 게 좋아요. 나 아직도 말이야, 회사에서 오늘 괜히 내가 역정 부리고 그냥 그 김 과장한테 내가 오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 좀 격한 말을 했던 것 같더라.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참 아직도 내 수준이 너무 미달인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고. 그게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나눔이 아니라 놀라웠게 다른 사람에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 얘기를, 잘 되는, 오늘 잘했던 것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져요. 난 별로 잘한 게 없는데. 그런데 오히려 리더부터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 아픔도 드러내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현장과 함께 저는 이 다락방에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탁월하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만 그냥 한번
외부 강사로서 양념으로 한 번 더 보충한다면 이 다락방 모임 마무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마무리. 오카노 목사님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마지막 다락방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40분을 모였건 1시간을 모였건 모이고 마지막 3, 4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3, 4분. 그때는 이제 순장의 역할이 영적 리더십이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그때 드디어 순장의 스피리추얼 오소리티가 필요해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함께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뜨겁게 찬양하자고, 찬양도 힘차게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깊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올 때는 오늘 다락방 가야 되나,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뭐 컨디션도 안 좋은, 뭐 할 말도 별로 없는데, 오늘은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막상 갔다가 거기서 다 회복되고 치유받고 오늘 정말 잘 왔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해가지고 올 때는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왔지만 갈 때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며 갈 수 있는 이러한 다락방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순장들의 이 마지막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무리. 그래요. 중간에는 뭐 이렇게 격길로 갔다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이 마지막 보따리를 딱 싸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그렇잖아요. 다락방 모임에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걸 리더는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결정적인 순간까지 잘 인내했다가, 그래서 순장은 중간에 끼어들게 하기보다도 가능하면 마음껏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해놓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오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지구촌교회 있을 때 목사님 통해서 참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나 다 잊어버렸더니 했더니 뻔한 결론, 제가 담임 목사인 내가 결론 뻔히 다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에게 충분히 토론을 시켰대. 토의시켜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뻔히 다 알면서도. 그래서 자기들이 참 이렇게 잘 잘할 수 있었다고. 목사님은 벌써 담임 목사를 뭐 여러 해 동안 했으니까 뻔히 다 내다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결론 이렇게 하자 하면 끝날 텐데 그러면 발전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우리 순장들께서는 보따리를 쫙 싸가지고 우리 모든 다락방 순원들이 아주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또 다음 다락방 모임이 기다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오버한 건 아니고 오늘 상당히 딜레이 됐어요. 다음 도표는 그냥 지나가십시다. 지나가고 그래서 아리스토텔이 옛날에 했던 인격의 3요소 얘기가 있지만 그건 지나가고요. 우리 새봄을 맞이해서 다락방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지금 시점이니까요. 첫 번째 같이 하십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오늘 12절 보니까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장소가 됐건, 아까 뭐 원론적으로 가능하면 집에서 모이면 제일 좋다 그랬지만은 뭐 집에서 모일 환경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지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모이자. 그리고 둘째, 신뢰를 쌓아가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호산나교 교인들은 참 어쩌면 저렇게 성실할까, 어쩌면 저렇게 인격적일까, 어쩌면 저렇게 젠틀하실까, 어쩌면 저렇게 인품이 훌륭하실까. 그래서 이웃 주민들로부터, 동네로부터 칭찬받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목회에 사부로 모시는 몇몇 목사님 중에 제가 어른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홍정길 목사님한테 저는 한 가지씩만 질문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한테 지침 한마디 주시죠. 그랬더니 홍 목사님 특유의 표현으로 교회는 레pu테이션이 좋아야 한다. 교회는 평판이 좋아야 한다. 교회는 소문이 좋아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호산나 교회는 이미 한국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공인된 교회, 모두가 다 표상으로 여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특별히 지역 이웃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마지막 하나를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락방 가족 단위 부흥을 이뤄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 단위 부흥을 이뤄갑시다. 어떻게 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다락방 특성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다락방 다양하게 다 특성화가 돼 있잖아요. 뭐 여성끼리 모이기도 하고 남자끼리 모이기도 하고 부부가 모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직업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모이는데 핵심은 뭐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구원이잖아요. 가족구원. 그래서 우리 얼마나 우리 참 아름다운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지만 얼마나 훌륭하게들 해오셨어요.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다락방 순원들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재밌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교회 물건 팔러 왔다가 제가 전도해갖고 예수 믿었어요. 교회 물건을 기독교 용품을 팔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네 했더니 자기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대.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용품을 파느냐? 기독교 용품을 팔려면 예수부터 먼저 믿어야 된다.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가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만났는데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한번 나와보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변화받고 장로까지 됐는데 장로고시를 치르는 날도에서 장로고시를 보고 시험을 치르고 이제 그 면접위원들, 면접하는 목사님들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었느냐 그랬더니 제가 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지구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 가족에, 우리 집안, 우리 처가, 사돈의 팔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안, 우리 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그 장로고시 치른 자들 면접을 하는 정치부위원으로서 함께 면접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자기가 교회 나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기 집안, 자기 처갓집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자기 집안, 자기 처갓집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끌어가는 사랑방을 보면 전도가 잘 돼요. 다락방을 가족 구원이 잘 이루어져요. 오늘 긴 시간 여러분께서 참 소중한 출발을 하셨는데 우리 모든 다락방들이 올 한 해 동안 전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봉희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박수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가장 그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것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다락방의 부흥, 다락방을 부흥 현장으로 만들게 할 때 이 부흥이라는 걸 보면서 글쎄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가 다락방을 이제 맡아서 하면서 어쩌면 다락방을 그냥 현상 유지, 사고 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굉장히 마음에 큰 회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락방을 맡아서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나? 어떤 그런 기대와 비전이 있나? 라고 할 때 제가 들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이번 다락방장으로 우리 다락방 사람들 순장으로 다락방 몇 명, 그러면 그냥 그 다락방을 연말까지 잘 관리하고 공동체 맡았으면 그 공동체를 연말까지 잘 관리하는 그런 것이 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제가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건 꼭 뭐와 같으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 땅에 묻어두고 한 달란트는 가꿀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결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다락방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맡은 다락방의 고를 다시 세팅하면서, 그것은 꼭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 이전에 정말 다락방 안에 온 사람들이 신앙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순원들이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그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전체가 다 회복되고 또 정말 주님께 허락하신다면 믿지 않는 이웃이 와서 우리 다락방이 더 부흥하고 이 다락방 가운데 정말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 치유,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이런 다락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락방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우리 다락방의 고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여기 모여있는 다락방을 허락하시고 순장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락방 곳곳에서 오늘 한 명 한 명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선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대 아래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것처럼 마음만 가지고 지나가게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순간들을 통하여서 순장 한 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을 이루나오니 이런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런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교회에 걸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려오라고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사랑하는 성령님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연약한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가 중요한 정보를 받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술을 주를 허락하여 교제의 백성들의 모든 사랑을 통해서 정의롭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함께 주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원내군 역사가 있게 바랍니다. 성령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다음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정말 그 꿈을 만들고 그 향해서 정말 기도하며 하는 역사가 모든 순간 가운데 기도하시고 모든 걸 공동체 가운데 또 역사 일과에 주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사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장으로 그리고 공동체 목양을 담당한 공동체장과 목양 권사, 목양 총무로 그렇게 세움 받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주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기도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앙의 이야기 영적인 것을 나눌 때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락방 모임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두 손을 들고 주여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함께 통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 날 주여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순정을 세우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는 공동체를 세울 때마다 아버지 공동체를 권사와 총을 세울 때마다 성령이 말한 것처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어머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이 역사를
이번 순장 축제 정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도전을 주셨는데 정말 특별히 우리 모든 그런 다락방이 부흥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현장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애써 애원하고 있던 그런 귀한 주제를 가지고 도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간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우리 다락방에 대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락방이 부흥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 인도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이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종들을 축복하옵고 기름 부음이 넘치오나옵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